지난주부터 사사기를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때 했던 것처럼 한 절 한 절 곱곱 씹어가며 그 말씀 안에 주어진 성령님의 의미를 한번 오늘부터 잘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머리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이고요. 우리가 본문을 나누면서 다 계속 나눠야 되기 때문에 본문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집중해 주세요. 사사기 시대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그 시대 중심으로 이전 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강력한 지도자, 왕 같은 제사장 같은 두 사람을 세웠어요. 누구였죠? 애굽에서 해방될 때 모세를 세우셨죠. 광야 40년을 그 지도자를 앞세워서 60만 대군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가 거의 끝날 무렵에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가나안을 정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광야의 길을 계속 움직여야 되는 유목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왕권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고 리더십이 강한 두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여 년간 이끌어 오셨죠. 그 무슨 훈련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잘해서 이들이 40년 동안 안전하게 가나안에 정착했을까요? 그 리더십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 리더십 앞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어떤 침략과 어려움 앞에서도 40년 동안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들은 안전할 거야. 앞에 리더십이 있어도 그 리더십을 이끌어 가시는 누구를 발견하고 가야 되는 민족입니까? 하나님이죠. 이제 그렇게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시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정착이 됐어요. 아직 남은 점령해야 될 산지들이 있지만 거의 점령해 가고 있는 상황, 정착해야 될 그 상황에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정작 진짜 지도자가 필요한 영토가 생기고 이제 거기에 정치와 경제와 군사를 지닌 왕권을 세우셔서 나라를 더 좀 강하게 세우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도리어 지도자를 안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그렇게 사사기를 시작하셨을까요, 여러분? 40년 동안 지도자 앞에 계신 하나님의 안전함을 공부했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지도자가 없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는 가나안에 정착한 사사기 시대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구원하셨어요. 지금까지 여러 모양으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믿는 자로 여기까지 부르셨어요. 근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것 달라고 하고 여전히 뭔가 강력한 것을 달라고 하고 여전히 뭔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 세상 나라와도 같은 이방신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그런 다른 나라와 똑같이 살지 말고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너희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 세우고 싶은 나라인 거예요. 맞아요. 어린이 아이 때는 이유식도 먹여야 되고 또 아이가 걸음마 하기 전에는 손을 붙잡아 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조금 더 걸을 수 있기 위해서는 한 3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그 아이가 걸어오도록,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스스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처럼 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어린아이 같다는 거죠. 사사기 이야기는 바로 이제는 한 단계 성장을 해서 이제는 보이는 것 그 무엇이 없어도 40년 동안 너희 조상과 함께했다. 지금까지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한 바로 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인간에게는 이것이 암울하고 희망이 없고 불완전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튼튼하게 하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사기 1장 1절부터 한번 자세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또박또박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자, 이스라엘 자손들 12지파가 모여서 리더십이 없으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이제 직접 찾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잡아야 될, 보여진 무엇인가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2절에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그에게 넘겨줬다. 승리의 담보를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막 하늘에서 드라마처럼 누구누구야 올라갈지니라 라고 음성으로 들려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응답 방법은 환상이나 꿈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실어주셨고 3절에 보면 제비를 뽑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여서 하나님, 이제 지도자가 없는 우리들이 가나안의 남은 땅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들이 제비를 뽑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제비가 누가 뽑힌 거죠? 유다 자손이 뽑힌 거예요. 그럼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제비 뽑기조차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유다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여러분 이 시대는 환상과 예언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왜요? 기록된 말씀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환상이나 예언의 시대는 끝났어요.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요구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들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와 가까이 해야 되겠죠?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제가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의 상황들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응답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말씀으로 다 길을 여실 거예요. 확신을 주실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응답은 우리 안에 마음에, 생각에 어떤 마음으로 주시는 마음이 평안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불편한 마음이 오면 그것은 동일한 영적인 보이지 않는 생각이 들어왔더라도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일 것이다.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허락하시는 말씀이기에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은 제비뽑기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유다가 올라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진짜 집중하십시오. 왜 12지파 중에 유독 유다 지파였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왜 유다 지파가 제비뽑기에 되도록 하셨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사기의 큰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준비된 나라에 정착하고 이제 한 고을씩, 한 영역씩 정착해가며 승리하고 이겨나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 반짝하지만 좀 배가 따뜻하고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 금방 세상의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사기 시대 계속 패턴으로 반복되는 구조 속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조금 더 들어가기 전에 이 사사기의 구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인클루지오라는 기법을 사용했어요. 잘 들으세요. 인클루지오 기법은 우리나라 말로 수미상관 기법이라고 해요. 좀 어렵죠? 이것은 뭐냐? 서론과 결론을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해서 기록하는 수법입니다. 뭐라고요?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해서 요엘서도 그렇게 돼 있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0절에 한번 가볼까요? 20장 18절. 서론의 이야기와 맨 마지막의 이야기가 똑같아요. 패턴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그렇죠. 1장 1절과 20장 18절과 똑같죠. 이걸 수미상관법,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 기자가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서론과 결론을 같게 해서 이 지금 유다를 드러내므로 유다를 통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20장 23절 조금 더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그런데 아까 18절에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1장과. 1장에는 누구랑 싸우게 돼 있었죠? 가나안 원주민과 싸우게 돼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20장 18절 올려주시겠어요? 여기는 누구랑 싸우게 돼 있습니까? 베냐민은 누구예요? 형제예요. 형제. 지금 1장에서 시작된 싸움이 지금 20장에 가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이 누구랑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랑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사기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안 좋아졌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기법을 사용함으로 유다를 올라가게 하셨지만 유다가 싸울 대상이 가나안에서 형제로 바뀌었다는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사사기의 상태를 들추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분명히 유다가 올라가라고 했는데 베냐민 한 지파를 치기 위해서 다른 지파들이 연합을 해서 그 베냐민 지파를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다시 여호와 앞에 울며 불며, 지금 울고 있다고 표현하는 거 보면 이겼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죠. 여러 지파가 힘을 다해서 한 지파를 공격했어도 베냐민에게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뒤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울까요?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 그런데 우리 1장에 있었던 것처럼 승리의 담보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20장에는 담보를 안 주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가나안 원주민을 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승리의 담보를 허락하셨지만, 맨 마지막에 와서 형제들끼리 배 따뜻하고 내 영토가 생기고 내 어떤 힘이 생기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그 싸움이 시작될 때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승리의 담보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사기는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시작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점점 좋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정착케 하시고 하나님이 안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셨더니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형제의 땅이 더 커 보이고 형제의 땅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형제가 취하는 것이 훨씬 더 괜찮아 보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거?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형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내 크기를 취하려고 하고 내 영토를, 내 영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해준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렇죠. 내 생각과 내 어떤 기준 때문에 알량한 파벌 싸움을 하고, 이 사사기 이야기는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사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왜 유다였을까요?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유다였을까요? 12지파 중에 왜 하나님 유다를 유독 수미상관법으로 서론과 결말에도 유다를 올라가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딱 정하신 지파였어요. 그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야곱에는 사진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야곱에는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레아, 두 번째 라헬. 보이는 대로 레아의 종 실바, 라헬의 여종 빌하, 이렇게 야곱에는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아내 레아를 통해 4명의 아들이, 아니 지금 첫째부터 장남 루벤, 시몬, 레위, 4번째가 유다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원하시면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일단 역사적인 건 어려우니까 일단 4명만 기억합시다. 레아의 4아들 루벤, 시몬, 레위, 마지막 유다. 이 4명만 일단 기억하자고요. 왜? 지금 유다가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루벤을 왜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루벤은 아버지 야곱의 첩을 이 아들이 범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제해버립니다. 장자의 명분에서 제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몬과 레위는 야곱이 여정 가운데 세겜이란 땅에 도착했는데 세겜 추장 하몰의 아들이 그 레아의 딸 디나를 강간을 해요. 그래서 이 친오빠 둘이 시몬과 레위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할례의 기법을 통해서 성스러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을 통해서 그 세겜 족속들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피해 복수국을 해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장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설명이 또 나와요. 나중에 시몬은 유다 지파에 엎혀서 삽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진짜 흩으시죠. 땅 분배 안 해주세요. 그리고 레위는 제사장 지파로 만드셔서 각 지파에 들어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며 그들이 주는 것으로 연명하게 하죠.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 지파를 흩으신다는 유언에 의해서 이들은 장자가 될 수 없어요. 마지막 누가 남았습니까 이제? 그래서 유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우리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7장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 유익할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제들이 유다가 막 화가 나서 요셉을 팔아버리려고 했을 때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때 유다가 죽이지 말자. 우리 형제를 어떻게 죽이냐 하면서 그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 할 때 유다가 막아줘요.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형제의 죽음을 예수님의 예표로 살고 있는 바로 요셉을 살려주는 대신 짐을 막아주는 그 어려움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또 조금 더 볼까요? 44장 32절 창세기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여호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이 32절 앞절부터 읽어보면 유다의 이야기예요. 무슨 소리냐면 유다가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과 형제들이 살고 있던 땅에 기근이 나니까 이들이 애굽에 뭘 구하러 가죠? 곡식을 구하러 가죠. 곡식을 구하러 갔을 때 이 요셉이 정탐꾼으로 일부러 오해를 하게 해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의 소식을 딱 듣잖아요.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막내 베냐민까지 잃어버릴 수 없다.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내가 담보가 될 테니까 아버지, 내가 베냐민의 담보가 될 테니까 보내주십시오. 혹 베냐민이 안 들어오면 누가 죽겠다는 거예요? 유다 자신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앞에 요셉을 위해서도 베냐민을 위해서도 대신 고통의 짐을
대신 져주는 역할로 계속 유다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49장, 창세기 49장 9절 10절 보세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돌아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지금 누구를 향해서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를 향해서 아버지가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뭐죠?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지금 유다를 어떻게 유언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오겠다는 거죠?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나안과 싸울 때 어떻게 올라가야 되니, 누가 올라가야 되니까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한지 이제 아시겠죠? 유다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서론과 결말의 수미상가법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도 이들에게 이방 땅을 향한 구원에, 또 자기 지파들 향한 구원의 길의 중심점에 누가 필요하다는 걸 지금 언급하려고 하시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사사기 전반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알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한 단어조차도, 유다를 선택하는 것조차도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선택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의미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내 의미의 시간으로 훨씬 많은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습니까? 이곳에 구원받은 자로 유다를 왜 올라가게 하시고, 왜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의미를 계속 부여하고 계실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 내 기준과 내 의식과 내 의미 안에서는 정말 무엇이든지 하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살고 계시는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보셔야 돼요. 내 삶에, 내 시간에 나는 얼만큼의 의미를 두고, 나의 의미를 두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미를 두고 살고 있는지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찬양이 조금 길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오늘 본문까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3절로 한번 가봅시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그죠? 제비 뽑았다 그러죠?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갈 것이야 하면서 누구랑 같이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가 올라가라 그랬어요? 유다가 올라가라 그랬어요. 근데 왜 유다는 혼자 스스로 올라가지 않고 형 시몬을 데리고 올라갈까요? 시몬은 이미 아버지를 통해서 흩어질 지파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시몬을 데리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뭐가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유다가 올라가라. 그리고 승리의 담보까지 허락하셨어요.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어. 네가 승리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뭐가 더 크게 보여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그 세력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상황을 모르셨겠어요? 원주민이 철거병을 갖고 있고 원주민이 키도 크고 원주민들이 훨씬 힘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12지파가 한꺼번에 올라가라고 안 하실 수 없었겠어요? 근데 왜 유다만 올라가라 그랬을까요? 이 세상은요, 인간의 세력과 힘에 의해서 좌지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입니다.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력 키우고 힘 키우는 것보다 말씀을 믿는 믿음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이게 오늘 사사기가 주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 주신 의미 가운데 나는 얼마나 그 의미대로 살고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눈에 보이는 세력이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해 봅시다. 우리 조금 더 가볼까요? 사사기 1장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집중해서 보세요. 이제 결론이에요.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여. 지금 유다와 누가 올라갔어요? 시므온이 있어요, 없어요? 자, 조금 더 봅시다. 사사기 1장 8절, 9절, 10절. 8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9절,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10절,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지금 시몬에 있어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식과 인간의 인식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지금 시몬을 봐요, 안 봐요? 누구의 힘에 의해서 이 싸움이 이긴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말씀 때문에 이긴 거지. 인간의 힘과 힘이 세력이 붙어서 그 능력으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 있게 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인식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내 인식 가운데 여전히 힘, 세력, 무엇으로 사시겠어요? 우리 18절, 19절 이 싸움의 결과를 보십시다. 1장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지금 여기 시몬이 있어요, 없어요? 왜 성경 기자가 시몬이 안 보여서 안 썼을까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시몬이 함께 해야 되고 왜 시몬이 빠져야 되고, 이만큼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세력과 힘에 의해서 이 땅이 좌지 우지 되지 않아. 이 땅의 주인은 바로 나야.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야.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사사기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사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식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지 제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1장 6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달려가서 그 아도니 베색, 그 가나안 원주민의 왕을 잡아다가 엄지를 잘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지 한번 잘려보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실 거예요. 엄지가 잘리면 이 손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냥 무기를 잡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엄지를 잘랐다는 것은 걷지를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발이 힘을 쓰지 못하거든요. 엄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7절 보세요. 이제 결론이에요.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잡혔어요. 엄지가 잘렸어요. 유다에 의해서. 옛적에 70명의 왕들을 내가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고 지금 회상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도니 베색이 지금 그 방법대로 내가 지금 당했네? 이렇게 지금 유다 지파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지를 자르고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는 것은 누구의 방식입니까? 가나안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 지금 누구의 방식으로 승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승리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를 취했더니 어느 순간 유다가 가나안화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살지만 여러분들도 모르게 세상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사기 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더니 너희들은 좀 누구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는 됐지만 정작 유다가 잘해서가 아니라 유다는 지금 가난화된, 토착화된 세상 방식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하지만 나의 실질적인 삶의 어떤 자리에서는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실패자입니다. 오늘 사사기 1장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얘기하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더 자세하게 사사기의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 진짜 내면을 깊이 생각해보고 내가 진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대에. 우리 찬양팀 찬양하고 마무리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만 하겠습니다. 찬양을.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 이 찬양 가사처럼, 이 다윗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내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의미대로 내 영혼이 확정되기를 선포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그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처음부터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나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주님을 보게 해주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에 흔들어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 여러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유다임에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에 승리하게 하세요.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살게 하십니다.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하지만 유다의 잘못된 모습들을 들추시면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을 그런 죄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의 인식 안에 내가 살고 있는지, 어떤 의미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그것을 우리한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떤 한 분이라도 이것이 깊이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쥐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놔지고 내가 괜찮다고 하는 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에 그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것이 바뀌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